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난 11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축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그것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 사실은 이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11조를 드리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드리겠다.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마음보다도 안 드리겠다는 마음이 더 가까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런 유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내 조건이 충족되면은 하고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하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지만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11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라는 말씀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면서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뭐예요? 11조를 하는 것이 먼저예요? 시험이 먼저예요?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과연 말씀한 대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사람은 약삭빠르게 거꾸로 먼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11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계속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화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 예화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교재에 나왔으니까 그 예화를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100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었죠? 네, 100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11조? 이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인데 왜 이 양반은 1000억으로까지 제시했을까? 알고 보니까는 그렇구나. 그분이 그 책을 쓴 그 지역이 목동입니다. 목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목동 지역에는 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한 100억으로 하든지 좀 10억으로 하든지 낮췄을 것 같은데 1000억을 제시해서 1000억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제시를 했는데 그 동네는 100억대 부자도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는 1000억대로 표현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100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쓰겠느냐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때 나눴죠. 1000억 생기면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천억 생기면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서 이제 나눌 생각을 해요. 내 목숨 얼만큼, 하나님 목숨 얼만큼, 또 어디에 대한 또 얼만큼, 이렇게 다 분배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천억이 생기는 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네. 그죠? 그냥 전적으로 그냥 그저 받은 거 아니에요. 천억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누는 것은 내가 나누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 자, 이제 오늘 성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왔느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뭘 보게 돼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려서 보면은 서커스 하는 사람들 많았었죠. 차력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모여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차력하는 것도 보고 서커스 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다가 보여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본론을 들어가요. 그래서 약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상하고 그러면서 서커스하고 차력하고 했던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유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도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감람산이라고 짐작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리되게 한 가지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예수님이 큰 무리가 모여오는 것을 보고서는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했다고요? 빌립,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떡을 먹이겠다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사서? 혹은 누구에게 사가지고서 그 떡 먹이겠냐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이 무리에게 뭘 먹이겠다고요? 떡을 먹이겠다. 밥을 좀 줘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그 떡을 어디서 나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나와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유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어요. 유혹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왜 한 거예요?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빌립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막 여기가 의견이 막 분분하네. 네.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유혹은 아닌 것 같지? 그죠? 유혹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시련인가? 네. 결론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일종의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름 모를 한 아이예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 빌립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 빌립의 대답을 잘 분석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얼마씩 받게 한다고요? 많이, 작게. 작게.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빌립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알 수 있겠죠? 부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빌립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이 말이 반대로 나왔겠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근데 왜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어요? 왜 그런 거죠? 돈이 없어서? 어차피 돈이 없잖아.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안이면 각 사람에게 배불리 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부족할지라도 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해요? 만약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니 300데나리온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방향이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말을 할 것인지, 믿음으로 말을 할 것인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것인지, 이것은 내 생각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려요. 오늘 이 빌립은 제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표적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럼 이 표적을 빌립은 못 봤나? 봤을까 안 봤을까? 당연히 봤겠지.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쫓아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하는 말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뭘 보길 원해요? 다시금 또 기적 보길 원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 보기를 원하여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좀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왔는데 막상 예수님이 뽑은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 안드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 역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가 있어 우리도 사자와 우리 말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다. 예.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안드레는 뭐 한 거야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서는 안드레는 지금 뭐 한 걸까요?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찾은 거야. 뭘 찾은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가? 찾은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다니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지금 뭐 했을까? 순종해 본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좀 떡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되나? 누가 있나?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니까는 찾아졌어요? 못 찾아졌어요? 찾았어요. 몇 사람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찾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쨌든 간에 순종한 거야, 한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는 딱 한 사람만 발견한 거야.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다 감춰놨는지 어떤지 그걸 모르지만은 어쨌든 딱 한 사람 찾은 거야. 근데 그 한 사람도 세상에 아이야,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뭘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아이는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네. 어쨌든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안드레가 이야기한 거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그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되물은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 턱도 없다는 얘기지.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모였을까요? 네. 10절에 보니까는 자리 앉게라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을 세보니까는 5,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구를 계수할 때에 항상 남자, 그 다음에 성인만 계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는 빠졌을까요? 들어가 있을까요?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짐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인 사람은 5,000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쩌면 한 10,000명쯤 모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5,000명 이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이 안드레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안드레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죠.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어쨌든 지금 빌립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안드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대요. 도대체 왜 가져왔을까요? 자기 먹으려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거 분명히 누구 주려고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아.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은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온 것 같아.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가져왔을까? 예수님이 떡 주지 않고서는 이게 아니고 안 가져왔을까? 다른 사람은 왜 안 가져왔겠냐면 무슨 소리냐면 성경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 대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저 그냥 기적만 보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쫓아오긴 했는데 예수님 쫓아올 때에 준비를 하고서 쫓아와서 준비 안 하고 쫓아왔어요. 준비 안 하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준비를 했네. 그렇죠? 오랫동안 쫓아다녀도 혹은 식사 시간이 넘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미 준비를 하고서 온 거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나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의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늘 준비하세요. 늘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른 약속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따를 때 언제나 우선순위는 주님인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따르게 해주세요.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언제나 1순위가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 준비를 하세요. 이 준비가 하나님 앞에 1순위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이번 주에 못 나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왜?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아이는 불이 떴다 소리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먹을 것을 찾으니까 이 아이가 이 불이 떴다 소리가 물고기 2마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안드레에게 준 거야. 안드레에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예수님이 먹을 거 지금 찾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는 이 아이가 다 내놓은 거야.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다 내놨어.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분명히 안드레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소용이 있겠어요? 하면서도 일단 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다 앉게라. 여기서 잔디에 전부 다 앉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축사했어요. 여기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을까? 하나님, 이 하나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모일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비했어요. 이 준비된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놨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감사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준비했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예수님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서 감사기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떡을 나눠줬다는 얘기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줬는데 원대로 줬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얼마만큼 줄까요? 야,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저는 한 마리면 돼요. 그래, 한 마리. 아무튼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막상 무리들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 혹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래 12방주가 남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역사. 내가 드려진 것은 커요, 작아요? 작은 거예요. 안드레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축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서는 주님이 감사기를 했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저 아이의 하루 양식입니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그는 쫄쫄 굶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주님은 많으냐 작으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메우는 것을 보고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는 뻥튀기 하듯이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게 가서 사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시장 가서 사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느냐? 그 어디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편 5,000명이 이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고서 남았다고 그랬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서 제일 감격한 사람 누굴까? 누구겠어요? 아이지. 그렇죠? 제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굴까? 빌립일 것 같네요. 그죠?
이 아이는 신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세상에 내가 먹을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세상에 이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네. 이거야 신기하다. 주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유괴 양식을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인 것은 유괴 양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생명 양식이었고 주님의 능력 양식이었고 주님의 은혜 양식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거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제 시장 가서 사오기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했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혹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신기하면서 제일 놀라하면서 제일 감격스럽게 먹은 사람은 그 아이일 거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 그래서 주님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내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거죠. 한편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먹고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남았대. 남았대요. 아마 먹고 모자랐으면 입이 대판에 나왔을 텐데 먹고는 남았어. 왜 입이 나왔을까? 모자랐으면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입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렸으니까 입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히려 먹고도 남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죠.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거 없게 해라. 왜? 이거 왜 버리지 말래요? 이건 주님이 주신 생명 양식입니다. 은혜 양식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쓰레기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되어지고 고스란히 은혜 받는 축복의 양식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거뒀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얼만큼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대단하네. 아니 세상에 보리떡 5개밖에 드린 게 없는데 남는 것이 더 많아. 12바구니는 남았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뻥튀기 튀어가지고서는 그냥 크게 바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안 주세요. 능력은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 받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서 다 먹고도 12방지를 남기는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수님 보세요. 나 이만큼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 은혜 받을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 왜? 능력은 내가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자랑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안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시험 들어.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참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작은 원천을 주님은 원 제도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길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